오늘은 그 성전을 정화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당황할 때가 많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고 돈 바꾸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5절 자막 한번 볼까요? 15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게 네 가지다, 네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채찍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때리려고 채찍을 만드는 거예요. 가축을 때린 게 아니라 사람을 때리려고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원래 그런 분일까요?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 치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가격하신 분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 왜 채찍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을 때에 채찍 만들어서 때리려고 해보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주님이 왜 채찍을 만들어요?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의 해석이 안 돼요.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왜 채찍을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채찍을 만드신 이유는 왜 그러죠? 역설적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채찍을 만든다는 그 말이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가 않다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 때의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패고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다고요. 때리려고. 왜요? 성전은 성전되지 않게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바른 성전 되기 위해서 성전에 사람들이 성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주님이 여러분 때리면 좋아요? 15절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두 번째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내쫓으셨어요. 주님이 내쫓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합당하지 못한 거 다 내쫓았어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쏟아버렸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돈 바꾸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받아가지고 다 쏟아버리니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 주님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주님께서 돈통을 다 뺏어가지고 버렸을까? 네 번째 단어 뭐라고? 상을 어떻게 했죠? 상을 어떻게 했어요? 엎었어요. 여러분 상을 엎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15절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셨지? 왜 그럴까요? (16절) 때문이에요. 16절 때문에.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왜 그런다 그랬어요? 주님 볼 때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어떤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 따라하면 내 아버지의 집. 주님 볼 때는 내 아버지 집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집을. 그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전에서 늘 장사하는 사람은 그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늘 그걸 안타까워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채찍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짐승과 성전세를 내는 그거를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생각했지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노끈을 만들어서 치거나 내쫓거나 돈통을 엎거나 상을 엎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옳은 게 아니죠. 아니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인데 지들이 뭐라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집이고 새 사는 사람이 여러분 안방에서 난리를 쳐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 집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나가라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볼 때는 성전이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응답받는 거 좋아하고 축복받는 거 좋아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일에만 연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하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공고한 복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성경을 좀 보신 분은 알 텐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성전 사건이 언제 하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성전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이 초기 때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이라는 성전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 공생이 초기 때에 올라가서 한번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데 3년이 넘어서 여전히 그 성전은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번 엎으셨어요. 두 번 엎으셨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자기들 축복받는 장사의 집으로 만들니까 한번 엎으셨어요. 너희들 다 나가. 이러고도 너희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3년이 흘렀는데 그 3년을 흘러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두고 또 한 번 뒤집어 엎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불의에 대해서는 과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아주 과감하게 행동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어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일 때에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성전 모독죄라고. 성전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고 내쫓고 하신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 성전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을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억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만들었죠? 맨 처음에? 기억 안 나십니까? 언제 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는 오 하나님 역사하면 다 기적하면 막 박수치다가 또 하나님의 기적을 안 베푸면 막 불평불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들이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내려준 게 그 성막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 있다는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요, 놀랍게도 치수나 재료나 모든 옷감이나 무슨 제사장이나 심지어 제사법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따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얼마나 하고 재료는 뭐로 하고 그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며 어떤 절기할 때 제사법이 5가지인데 이 제사법은 무슨 양을 쓰고 무슨 짐승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되며 심지어는 그 제사 있는 찌꺼기까지 되는 부삽하고 찌개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말해줬어요. 그게 레위기 또 출애굽기 뒤편에 제사법에 대해서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랬어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건 너무 좋은데 아니 이 제사법과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백성들은 좋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장막을 치고요. 이동할 때는 성막을 먼저 걷어가지고 성막이 이동되면 그 다음에 동서남북 있는 지파들이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해 주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1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이 제사를 잘했는데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자기 멋대로 막 하다가 어떻게 한지 알아? 하나님이 불을 내서 꼬실렸어요.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큰일 났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함부로 하거나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하면 여기 죽는구나 충격을 받아요. 그 뒤로부터 이 언약궤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심지어는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싣고 가는 소가 돌에 걸려서 탁 언약궤가 넘어질 때에 그 언약궤를 넘어진 거 받쳤다고 딱 했는데 바로 즉사했어요. 왜요? 거룩하지 못한 손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언약궤를 만져 즉사랑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오직했으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께서 20년 만에 성전으로 오는 거 아니야. 20년 만에 들어오는 거야. 다윗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 주셨던 이 성막은 굉장히 거룩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죠?
이 성막이 쭉 이어오다가 다윗 시대 때에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멋진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 마당에서 초라하게 성막에 있으니까 마음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물론 좋아했지만 너는 아니다 그랬어요. 왜요? 왜 그러죠? 성전 짓고 싶은데 하나를 왜 거부해요? 너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지 못한 손으로 어떻게 성전을 짓냐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게 돈이 있어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있어서 지으면 그건 자기 집이지. 돈이 있어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허락에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졌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허락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전을 짓는데 거부, 하나님이 너 하지 마. 그래서 누구한테 했죠? 그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이 했는데 솔로몬은 거저먹은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성전에 짓는 모든 금은보와 모든 재료까지 다 준비해요. 그래서 솔로몬 딱 칩니다. 근데 솔로몬도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이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원리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 은을 막 돌처럼 만들고 그냥 온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강대국을 의지해요. 그래서 정략 결혼해요.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강대국하고 자꾸 강대국 공주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그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자, 여러분 말이 1000명이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이 공주들이 1000명이 왔는데 다 자기 우상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색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나뉘잖아요. 그 자기들 잘못이라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로 나눕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하죠?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 나라에 망하죠? 어디 나라죠? 바벨론. 아니, 새벽마다 성경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다고. 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그 아름답게 졌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70년만 하나님 은혜에 돌아와가지고 1차 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자라고 해서 성전을 짓는데 주일날 얘기했죠. 몇 년 동안 짓지 않았죠? 16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학교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잖아요. 너희들 뭐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저러는데 너희들은 너희 삶에 그렇게 바쁘냐? 그래가지고 주일날 얘기 안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깨닫고 학개 선지자가 얘기한 그 말씀 듣고 23일 만에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자기들 잘못을 깨닫고 23일 만에 회개하고 성전을 지어서 16년 동안 단절됐는데 4년 동안 일사천리로 성전을 지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라고. 16년 동안 짓지 않다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그랬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요? 4년 만에 정신 차려서 성전,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작았지만 하나님 뭐라 하겠냐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왜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자기들 회개하면서 또 자기들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하면서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살겠다고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귀하게 보여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진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회개하며 진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성전이 나중에 여러분 헬라성의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 대단한 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밑에 네 나라가 나오는데 그 네 나라 중에 시리아를 담당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 수르밥의 성전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놓고 예배하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회교돌이 먹지 못하는 짐승이 뭐가 있어요? 돼지잖아요. 돼지 피를 성전에 다 뿌려요. 아주 충격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완전히 거룩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수르밥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그래서 성전으로서 기능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입니다. 성전이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게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 일부만 설명할게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왕은 BC 기원전 20몇 년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20몇 년에 그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뇌물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두메라는 곳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로마에 뇌물을 써가지고 유대 지방의 왕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새벽 기도 때 얘기했지만 얼마나 이 권력력이 대단한지 그 장남 죽여요. 조금만 권력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장남 죽이고 아내 죽이고 장모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때에 4년 남아가지고 나머지 아들도 싹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때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 다 같이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죽을 때에 슬퍼하지 않은데 유명한 사람들 같이 죽으면 슬퍼할까 봐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동방박사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2살 밑에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진성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이거 무슨 하나님 거룩하게 만든 성전이 아니고 헤롯 대왕이 자기 유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정치적으로 세운 성전이 지금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해되시죠? 거룩한 사람이 진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의도로 유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의 본을 따라가지고 더 크게 졌어요. 근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처럼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건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요. 성직자들만, 하나님 기름 부은 종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남자 유대인만 들어가는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남자 유대인만 들어와요. 여자는 못 들어와요. 또 그 성전에는 여자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이방인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이런 걸 파는 데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에서 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팔았을까? 처음에는 안 팔았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막에서부터 수르바벨 성전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초지일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박살내버려요.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전이 예수님이 뭐라 예언하냐면 너희들 이 예루살렘 성에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내가 무너뜨린다 했잖아요. 진짜 헤롯 대왕이 BC 20년, 그러니까 기원전 20년에서부터 그가 중간에 죽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이어서 했는데 AD 62년에서 63년, 거의 80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가장 오래 짓는데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의도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80년 동안 계속,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45년 동안 졌다는데 그 반밖에 안 진 그 시점이라고. 앞으로도 반이나 더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성전 지는 거 보면서 헤롯 대왕이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천만의 말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거 알죠. 그래서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마태복음 뒷부분 보면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진짜 AD 62년에서 63년 졌는데요. 7년 있다가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싹 무너뜨려요. 어떤 역사가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었다고 루머가 돌아가지고 이 돌과 돌을 다 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건 돌과 돌 위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면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통곡의 벽. 그죠? 가보셨나요? 아니면 방송에서 보셨나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 통곡에다 쪽지 이렇게 찧어놓고 막 울잖아요. 그게 헤롯 성전의 서편 쪽에 있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통곡하는 사실은 뭘 통곡을 해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곡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통곡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전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에 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장사치쓰리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당신이 대제사장이야? 무슨 권력으로 그런 얘기를 해? 그런 행동을 했어?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해요? 그래 이 성전 헐어. 내가 표지를 해줄 테니까. 주님이 말하는 이 성전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성전 헐어 3일 만에 짓겠다. 이 성전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 46년 동안 이 진 성전이라지만 주님 뭐라 했어요? 20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켰냐 하더라.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3일 동안 지을 수 있어요? 당신이 뭐 대제사장도 아닌데 왜 뒤집어 엎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 말하는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 몸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곳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을 성전되게 안 한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 내쫓았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장사하는 곳 아니야. 성막 때부터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지금 헤롯 성전까지 하나님 초제일관,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전이고 성전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할렐루야. 거기까지 이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외형적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가 성전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도 하나님의 주님의 몸인 성전이 할렐루야. 성전답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성전이 성전답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이 말씀에서 결국 죽어요. 왜요? 성전을 모독했다고. 근데 주님이 성전을 모독했나요? 성전 모독했나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까요? 자기들 돈벌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거룩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해야 되는데 아니 종교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흠없는 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 흠없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으면 죄를 졌어 어떡하지? 양을 잡아야 돼. 깨끗한 양. 근데 여기서 어디니까 광주인데 저기 여수에서 양을 깨끗한 양 갖고 온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 하다가 이 양이 흠이 생기고 뭐 까지거나 흠이 생기면 제사장 볼 때 야,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 죄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빠꾸 다른 거 가져와. 그럼 이 사람이 눈물 흘리고 다시 여수 갔다가 또 좋은 거 골라가지고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야, 죄 짓고 회개하기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야, 우리가 좀 저 사람들 잘 회개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런 흠없는 것을 좀 팔자.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짐승 파는 사람하고 이 제사장하고 커미션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아유, 야, 20,000원 하자. 너희들 10,000원하고 야, 내가 너희들 그 안 좋은 거 팔아도 그냥 거룩하다 얘기할게. 그러니까 나 10,000원 줘. 20,000원 하는 거야. 저기 여수에서는 5,000원짜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서 가져오면 싼데 이 성전은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왜요? 제사를 하려면 제사장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제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돈벌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제사장님 나는 2만 원 줄게요. 저 가게 하지 말고 우리 가게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 돈이 더 많이 올라가. 그게 모두 다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사해야 되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구조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구조로 성전에서 제사가 되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왜? 그게 룰이니까. 그들만 해.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원래 그랬는데.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단호하게 끌어본. 너희들 다 나가.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 돈놀이로 만들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니까 자기들 돈을 못 받는 제사장들이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대제사장도 안 되는데 왜 그래? 너 대단한 사람이야. 증거를 대봐. 그때 예수님이 성전 헐라. 내 3일 만에 짓겠다. 그거를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성전으로 듣는 거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진실함을 안 거예요. 제자들은 구원 받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 구원 못 받는 거지. 주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를 요한복음에 썼어요. 요한 제자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때를 기억하며 이걸 썼다고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이 제목 때문에. 그 쓸 때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오해를 한 거예요. 왜 주님이 3일 있다가 그렇게 하냐? 왜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하는 걸 왜 다 뒤집어 엎냐? 근데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의도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회개하면서 쓴 거겠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큰 사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성전답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데 내 아버지 집인데 장사치로 만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큰 사랑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하나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만들어야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진실함으로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죠. 할렐루야. 제가 사람들의 인기 끌면 되겠습니까? 바른 복음도 아닌데 안 되겠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허락한 큰사랑교회가 아버지 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